새로 오셨다고 명단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윤자 이분은 박영란 권사님과 윤현자 권사님께서 초청하셨고요. 이경환 어르신, 지덕일 장로님께서 초청하셨고, 박흥원 우리 어르신은 박건래 장로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또 저 뒤에 이렇게 세 분 서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 국민 트랜스라고 이삿짐 센터 있죠. 요 아래 예전에 슈퍼를 하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그 옆에 새로 지은 그런 빌라로 이사를 하셨죠. 김영희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얼마나 부러졌는지 10곳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하고 지금은 요 앞에 한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혜 찾기입니다.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 찾기. 사람들이 찾는 거 많습니다. 뭐 직업 찾는 분 당연히 있고, 또 애인을 찾는 분도, 배우자 찾는 이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마 이러한저런 새로운 사업 구상들을 찾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디에 가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식당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적절한 그런 소일거리나 취미를 찾는 이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찾던, 친구를 찾던, 학교를 찾던, 직장을 찾던, 집을 찾던지 찾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집도 중요하고 돈도, 친구도 중요하지만은 진리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욥기 2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8장은 아마 욥의 주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이은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욥기의 물론 주제 혹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 중에 일어나는 것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진리와 은혜를 욥기 안에 사실은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찾아 읽고 있는 겁니다. 28장은요. 그 중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이게 사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목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찾을꼬, 명철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 번째 대목이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대목,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세 번째 대목, 28장을 세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대목에서는요, 사람들이 금은보와 광물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보십시오. 철은 어디서 캐고요? 흙에서 캐고. 동은 어디서 난다고요? 돌을 녹여서 내는다. 근데 그 철과 동을 얻기 위해서 보십시오. 3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대개 광물질들이 땅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널 그리고 갱도를 뚫고 쏙 들어가야만
거기서 철이나 구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탐지하여 아무 돌이나 이렇게 깨고 깨뜨린다 해서 거기서 보석이 나오지 않지요. 막 탐지해야 합니다. 노력이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난다. 도시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찾아내게 해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텔레비전을 저와 같이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터인데요, 저녁 시간에 세 사람의 그런 약초꾼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서해 먼 바다에 무인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고깃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갑니다. 장비랄 것 없고 그냥 망태 같은 주머니 하나, 그 다음에 삽, 그리고 망치와 도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도구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무인도를 갑니다. 무인도에 가서 세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 줄을 타고 절벽으로 내려갑니다.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절벽 중간에 움푹 파인 곳에서 약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초가 모여 있습니다. 무인도예요.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이죠. 게다가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 약초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약초를 캐서 망태기에 담아놓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끌어서 약초를 얻는 것입니다. 10만이 산삼 캐는 이들도 그렇겠죠. 사람들의 발길을 닿거나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에 삶이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4절처럼 절벽 가운데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약초꾼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뭔가 얻고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쉽게 얻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5절 보십시오. 땅은 음식으로부터 나오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 속에서 음식, 빵들이 또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 얻을 수 있지만은 그 땅 속은 불과 같더라. 자, 옛날에 욥기의 인물들이 저 지구 한복판에 무슨 뜨거운 지열이 있고 그 안에 큰 불이 들어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이런 시인들이 이런 내용을 말할 수가 있던 거죠. 그 돌, 6절에 보면 돌에는 청옥이 박혀 있고 사금, 모래 가운데 금도 들어있더라. 그 길은 7절에 보면 솔개도 알지 못하고, 솔개는 눈이 아주 밝은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눈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시력이 좋은 것이 매눈인데 매눈도 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했다. 절벽 가운데 혹은 땅속 깊은데 어떻게 맹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절부터 보시면 또다시 인간이 얼마나 보물 찾기에 애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여러분 돌 하나만 깨려고 해도 보통 여간 힘드는 거 아니죠? 근데 큰 바위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을 댄다는 말이죠. 손 댄다는 말은 바위에다 그냥 손만 대겠습니까? 그 말은 바위를 깨고 광물질, 보물을 찾아내는 노력을 말합니다.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절에 반석에 수로 물기를 냅니다. 그리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누수를 막습니다. 사금 같은 것들은 강가에서 이렇게 금모래가 흘러가는데 흘러가게 그냥 놔두면 금을 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막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려니라. 석탄 같은 거 보세요. 탄차를 가지고 깊숙이 갱도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검은 연탄 재료되는 석탄을 캐올 수가 있는 거죠.
밝은 대로 끌어내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광부간일지라도 상상이 가죠. 여러분 여기 1절에서 계속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돈 하나 버시려고, 돈 조금 벌려고 아마 길거리에서나 또 혹은 노점에서, 가게에서, 또 시장통에서, 또 사업장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많이 애쓰는 줄 압니다. 그 강단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잠깐씩 들여다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분들은 저렇게 먼지 마셔가며 그리고 사람들과 그렇게 이런저런 부딪히면서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 집사님하고 문 열려다가 멈추고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두 분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되게 그냥 막 흥분해서 손짓을 하면서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집사님은 그냥 손 모으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만 연방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려다 말고 밖에 섰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왜 집사님이 쩔쩔맸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온갖 수모나 때로는 잔소리나 억울한 이야기나 심지어는 폭언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번더란 말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는 있는데 나는 따뜻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때가 되면은 사례비 받는 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요 돈을 벌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중에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만큼 노력합니까? 예배가 너무 가볍진 않은지요.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잠깐 와서 눈 붙이고 눈 감고 네 안녕 그리고 떠나면은 그 가운데 기도 응답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 북쪽에 혹은 중동 지역의 많은 이들은요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터키에 가 있는 우리 교단의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순교당하여 죽었다라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사진도 보고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이 전 세계에는요 제대로 찬송 못 부르고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나 기도를 가볍게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한번 사람들의 노력, 그렇게 보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과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 구절을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철과 거의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얻을지 몰라도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요. 저분은 학교 공부도 못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맞춤법이 다 틀리고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앞뒤 맞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지식은 모자랄지 모르지만은 지혜는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많은 교육과 많은 그런 노력과 애씀과 부모 덕에 공부한 놈들이 지식은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지혜 없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랑하는 건 지식만이 아니고 지혜로 분간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갖게 되면 교만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뽐내고 자랑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감출 줄 알고 겸손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지혜롭게 겸손히 다가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한번 15절 보십시오. 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금으로도 못 바꾼대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은을 얼마나 달아주어야 지혜와 맞바꿀 수 있겠느냐? 안 된다. 16절 오빌의 금, 오빌은요 아프리카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해안 지역을 말하는데 아마 오늘날의 소말리아, 그 아덴만 밑에 해적들이 출몰한다는 소말리아 이 지역이 오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금이 아주 순도가 높았대요. 그래서 오빌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옥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17절에도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다. 정금으로 만든 장식품도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 18절에 진주와 벼곡으로 비길 수가 없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여러분 19절도 보십시오. 구스의 황옥,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겠죠. 여기에 노란 그런 보석이 있는데 이거와도 지혜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세 번째 단락인 20절의 서론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까 지혜를 어디서 얻을꼬 물어봤잖아요. 여기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귀한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꼬?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명천이 머무는 것은 어디냐라고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리는 살지 몰라도, 그렇죠? 공간은 얻을지 몰라도, 또 혹은 이런저런 자료는 얻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돈으로 또 혹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얼마나 귀하길래 사람들이 찾아도 못 찾느냐?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밭은 내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지금 이 밭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보물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땅만 빌렸지 그 속에 보물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감춰놓고는 돌아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왜 돌짝밭의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은 밭이 형편없지요? 우리나라 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밭을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주인이 달라는 값을 다 치르고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날이 꾸무리한 날에도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배에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지요. 그러나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얻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가 지나가면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 보석 있으면 파시오.
금은 있으면 밭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에서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은 이 진주가 비싼 건지 몰라요. 그냥 아주 하찮은 줄 알아. 진주 장수만이 전문가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를 판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이구 나는 수지 맞았다. 이까지 거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다니 이러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진주를 알아보는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주와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맞바꿀 정도로, 맞바꿀 수도 없지만은 비유컨대 맞바꿀 수 정도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를 어떻게,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다시 오늘 욥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 4층에 우리 성가대 연습실 바로 맞은편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종종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근데 게스트룸에 오시는 선교사님들께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서 식사를 다 지어잡수기 어렵잖아요. 주방 기구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음식거리를 드실 수가 있어요. 가르쳐줘요. 또 생필품이 필요하면은 보물마트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갔다 온 분들이 다들 아주 좀 미안해요, 환장들을 합니다. 우와, 어디 뭐 식품, 고기, 생선 말고 모든 공산품은 다 보물마트에 있으니까 신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조카 아이들도 보물마트 들어가면 아주 애들이 그냥 입이 째집니다. 너무들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물마트 가보신 분 아시지만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보물마트입니다. 다 있어요. 운동기구 있고요, 집에 열쇠 다 있고요, 자동차 용품 있고요, 그릇들이 있고요, 세면도구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 1층과 지하층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혹은 이모님, 여정호번 같으면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는 저기요, 제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은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골목에 몇째 단쯤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찾는데 그분이 지하에 세 번째 칸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을 귀찮지만 불렀죠.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막 헤집고 찾다가 이상하네, 못 찾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잘못 쟁여놨든지 이분이 착각하든지 아마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인간이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 장래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궁금하지요.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가도 안 됩니다. 점쟁이들이 뭐 다 맞출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재벌되고 뭐 부자 됐고 떵떵거리며 살겠지. 왜 아주 지하방이나 막 저렴한 그런 달동네 같은데 이렇게 깃발 세우고 있겠습니까? 자신도 자기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선언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할 때에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 어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리고 엎드린다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 엎드린다는 말은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엎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할 수 있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배할 때 십자가 은혜도 내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어떤 사람 몰라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뭐야?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안을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은혜로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발견하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성탄절이나 또 혹은 추수감사절, 부활절 같은데 애기들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죠. 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을 보니까 실버대학 종강식 때도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추수감사 찬양과 함께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사람이 걷고 춤춘다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저 얼음판 위에 기계 힘으로지만 오랜 동안의 연습이지만 몸이 그냥 몇 바퀴 돌아가고 그냥 막 꽃이 피듯 음악에 맞춰서 덮어지고 열려지고 할 때 환상적이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반기고 기뻐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옷차림이나 용모나 혹은 내 상태가 좀 부족할지라도 예배하는 우리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